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세계의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혈통권과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좋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신 하나님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은 고사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을 누가 위로해 드릴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생겼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비참한 사이가 됐는지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비롯된 가인과 아벨의 투쟁은 인류 역사를 전쟁과 갈등의 역사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작게는 인간 개개인과 몸과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크게는 국가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물본주의와 신본주의로 갈라져서 대립투쟁을 해 나왔습니다. 오늘도 극도의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요, 미래의 약속인 젊은이들이 프리섹스와 마약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루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잠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권과 소유권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면서 그런 연고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참아버지, 참어머니가 되어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좋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래 6천년 섭리를 이끌어 오면서 지금까지 1년은 고사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고통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불쌍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을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1분입니까? 10분입니까? 30분입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제일 알아주고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참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제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효자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담 가정에서 비롯된 가인과 아벨의 투쟁은 인류 역사를 전쟁과 갈등의 역사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작게는 인간 개개인의 몸과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크게는 국가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물본주의와 신본주의로 갈라져서 대립투쟁을 해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극도의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정말로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철두철미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이게 이제 사탄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걸 이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적은 이 이기적인 생각, 개인주의가 언제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체주의입니다. 세계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위하는 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요, 미래의 약속인 젊은이들이 이렇게 프리섹스와 마약의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하늘은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루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6천년 고난의 섭리를 참부모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탕감을 다 치르시고 천주적인 레벨에서 승리하시는 기반을 닦았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참부모님의 고난과 희생과 승리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생활론리는요, 타락론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고 죄의 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은 데 있다. 우리가 원리강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죄의 뿌리를 녹여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릴 때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어느 한때를 가졌습니까? 없거들랑 여러분은 언젠가 그런 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해 폭발하는 사모의 심정, 흠모의 심정을 가눌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한날이 있걸랑 이 땅 위에 어떠한 만복보다도 더 귀한 복이 거기에 심어지고 인연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한날을 찾기 위해서 역사는 뒤넘이쳐 나왔고 역사의 고비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환의 피를 흘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날이 오거든 천년사를 대신한 정성을 모아 그 선조들이 한스러운 역사의 분기점을 스스로 도맡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받쳐 오르는 하늘을 향한 동경과 더불어 자기의 뼈골에 숨어있는 역사적인 죄의 뿌리를 전부 다 녹여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이요, 하늘나라 즉 천국이 같이 하는 것이요, 하늘나라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참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뼈골에 숨어있는 역사적인 죄의 뿌리를 전부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해 폭발하는 사모의 심정, 흠모의 심정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라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의 심정이 없이 어떻게 하늘 부모님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심정의 인연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정말 부모 중에 부모다. 나를 많이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천배, 백배, 억만배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적으로 느낀다고 한다면 그 하늘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심정, 하늘을 대해서 보고하는 심정, 보고 싶어하는 심정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오직 심정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를 체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고 체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30%라고 한다면 나머지 70%는 사탄이가 나를 점령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90%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10%는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꽉 차가지고 그 그리워하는 마음에 단 1%도 사탄이가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100%가 되고 완전히 나자 너자 그런 하나된 심정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탄이 더 이상 나를 넘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심정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심정의 본질은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내 속에 100%꽉 차 있다고 한다면 어찌 사탄이가 금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고 엉뚱한 생각, 불륜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100% 내가 점령하게 되면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면 사탄이가 전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최일선에 나가서 사탄 굴복의 노정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 단계를 넘어서 양자의 단계를 넘어서 서자의 단계를 넘어서 신자의 단계를 넘어서 정말 그 다음에 어머니 단계, 아버지 단계, 하나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정적인 인연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고난의 노정에 동참하면서 나의 타락성을 벗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성 드리는 자리에 가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정성은 언제나 그리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어디서 기쁨을 만들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병에 잘 걸리는 이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건강합니다. 대부분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부정을 못하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립니다.
쉽게 화내고 불만 불평 잘하고 쉽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병에 쉽게 걸립니다. 물론 병에 걸리는 데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고 타에 의해서 걸리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항상 기뻐하면 건강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기뻐하는 데는 건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법은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감사하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놓고 생각할 때는 내가 기뻐할 때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놓고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가서 같이 서러워하면 자신의 영혼이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의 서러움과 고통과 고난에 동참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규상 장로님 마이크 꺼주세요. 자꾸 잡음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영이 우리의 육을 주관하는 생활이 되면 거기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 부정을 못하는 사람이 병에 아주 잘 걸린다.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면 쉽게 화내게 되고 불만 불평을 잘하게 되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병에 쉽게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병 걸리는 데는 많은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 사고로 인한 경우 타에 의해서 걸리는 병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항상 기뻐하면 건강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의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행복해지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감사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면 당신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보다 100배, 1000배 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놓고 그 정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놓고 정말 기뻐해라. 나는 6천년 복귀섭리 역사 가운데 그렇게도 기다리다 참 부모님을 만났다. 이거 감사라는 겁니다. 나는 6천년 역사 동안에 정말 하늘로부터 선택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원죄를 청산했다. 내가 축복 가정으로서 모든 나의 종족의 조상이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식 된 거, 내가 참부모님 자식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라보면 남편에 대한 불만도 있고
아내에 대한 불만도 있고 자식에 대한 불만도 있고 때로는 통일교회의 미래를 놓고 정말 미래가 있는가 하는 걸 놓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가 참부모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참부모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첫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부모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의 육신의 부모도 스승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진리인 원리 말씀을 소개해 주셨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에게 정말 타락성을 벗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아내를 만났고 그 다음에 자녀를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이나 주셨고 그 세 자녀를 통해서 지금 손자가 6명, 7명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생길 때 내가 지금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라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아내에게 감사할 것이 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놓고 생각할 때는 내가 기뻐할 때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버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놓고 많이 울잖아요. 하나님의 걱정을 놓고 참부모님의 걱정을 놓고 통일교의 미래를 놓고 그 서러운 심정을 가지고 많이 울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가서 같이 서러워하면 아버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자는 불쌍한 부모의 심정을 위로할 때 자기가 위로를 받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의 서러움과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어디서 기쁨을 만들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서로 정답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식구들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모를 그리워하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그리워하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고 자기의 자식을 그리워하면 됩니다. 자녀들은 친구들과 가까우면 부모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부모보다 친구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를 걱정 끼칩니다. 원만한 가정이 되려면 자신의 부모가 최고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최고의 아벨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최고의 그리움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이상으로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 자식입니다. 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3대 축복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먼저 기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먼저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서로 정답게 지나며 기쁨을 창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그리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부모를 그리워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워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해야 되고, 자기 형제 자매를 그리워해야 되고, 자기 자식을 그리워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정에서 기쁨을 만들지 못하면 어디에서 기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자녀들은 자기 자신의 부모보다 친구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를 걱정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가정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되고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되고 최고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최고의 아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최고의 그리움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이상으로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 자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해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모인데 부모보다도 행적인 친구인 천사장을 더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를 더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친구가 가깝다 하더라도 부모 이상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의 원인은 부모이신 하나님보다 친구인 천사장을 더 좋아했고 거기서 주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2세들이나 3세들도 보세요. 부모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친구를 더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더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부모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아벨, 가장 가까운 애인이 됩니다.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식의 최고의 친구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된다.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과 행적으로 주고받다 보니 하나님보다 천사장과 더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가정과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엄마, 아빠 이상 친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엄마, 아빠는 내 자신을 위해서 100%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100%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지요. 모두 부모에게 보고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늘 부모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심정적인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식이 기쁨은 어디서 얻느냐? 엄마를 위하게 되면 기쁨이 나옵니다. 위하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기쁨을 얻느냐? 자식을 사랑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낙을 누립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기쁨을 얻느냐? 손자하고 지내보세요. 누구나 그리움의 대상을 못 가졌으면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도 천사장과 행적으로 더 가깝게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 친구들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부모 이상 가까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 예배를 갔는데, 예배 를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손자가, 우리 딸의 그 아들이죠. 손자가 예배 보는 도중에 막 달려와가지고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집이 좁아서 이제 다른 데 나가서 살고 있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최고로 알아야 돼요. 자식은요, 자기 자신의 부모를 최고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자식에 있어 자신의 엄마 아빠의 이상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100% 희생하고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는 얼마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잖아요.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100% 존재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에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가정에서 학교 친구보다도 학교의 선생보다도 부모의 말을 다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은 부모에게 보고하고 의논해야 원칙입니다. 어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늘 부모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심정적인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식이 기쁨을 어디서 얻느냐고, 어디서 얻느냐? 엄마를 위하면 기쁨이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하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가정에 다 투입하세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다 투입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다 투입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다 투입할 때,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기쁨을 얻는다고요? 손자하고 친해져라. 누구나 다 그리움의 대상을 못 가졌으면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정의 세계는 이와 같은 그리움의 세계요. 천국의 세계가 이런 그리움과 심정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기쁨은 어디서 창조해야 된다고요? 뭐 교회 가서 기쁨을 만든다. 남한테 가서 뭐 봉사하고 봉사해서 기쁨을 만든다.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쁨을 창조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쁨을 창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기쁨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제 자신을 놓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내 부인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면, 내 부인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뭐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느냐. 내가 내 자식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내가 내 손자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뭐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세계를 위해서 살고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아담과 해와가 어디에서 타락했습니까? 가정에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가인과 하벨의 문제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가정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노아도 실패한 게 부인과 하나 되지 못한 게 어딥니까? 가정 아닙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실패한 장소가 어딥니까? 가정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정에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한이 맺힌 이유. 평화신경에서 참 아버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이 맺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셔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축복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때문에 억울함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축복가정들이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을 알고 회원해드리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생활을 잘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잘 성장시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약시대는 축복가정들의 효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거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불쌍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참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셔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성경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불쌍한 하나님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비전과 사정과 심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영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받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대상이 과연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축복가정들이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을 알고 해원해드리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가 해원하겠습니까? 성약시대는 축복가정들의 효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한이 풀린다고요? 가정에서 풀립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할 때,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한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한이 어디 맺혀 있다고요? 가정에 맺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이 성약시대, 이 천일국시대는 우리 가정이 정말 가정에서 기쁨을 만들고 서로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